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 5장 저번 주 2절까지 봤는데요.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또 다른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탐욕과 정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다루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글에 대한 이 대상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도시에 대한 특성과 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더 깊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시민들은 이 우상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상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문득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와 구원은 받게 되었는데, 그 삶에 대한 이 문화적 습관에 대한 것은 아직 남아 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우상 문화였던 에베소의 이 우상은 이 대표적으로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이 이 전체 경제나 문화가 돌아갈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도 굉장히 컸고요. 거기서 그를 통해서 이 벌어지는 이 수많은 이 문화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대한 신전 그리고 경제 원리도 이를 비롯해서 많이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데미 신을 따르면서 사는 그런 구습과 이 신앙의 모습들은 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의 우상 숭배는 굉장히 이 모든 시민들의 삶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했던 어떤 이런 신접하는 일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 있던 창기들과 몸을 섞는 일들, 이제 음행하고 정욕한 일들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쾌락주의가 혼합된 이 자신들만의 신관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당연한 종교적 행위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개혁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라는 이런 핑계로 이 죄의식 없이 했던 그런 신앙의 형태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개워내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의 그 고대 그림이나 문헌을 보면 이 성적인 타락이 많았는데, 이것을 그냥 자신들의 신앙의 형태라고 하면서 그냥 용인되어져 있던 것이죠. 더구나 당시의 사상은 이 영지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는 육과 영을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무조건 거룩하고 육은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양극단이 있는데, 영지주의도 이제 한쪽은 육체가 악하니까 단련시켜서 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해서 육을 이렇게 괴롭히는, 완전히 이 금욕주의나 이렇게 단련시키는 파가 있었고, 한쪽으로는 이 육은 악하니까 이 갱생할 수가 없다, 이 내버려 둬야 된다, 그래서 방치해서 그냥 이런 여러 가지 타락을 용인하는 그런 두 극단의 영지주의가 팽배했던 때입니다.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영지주의 사상 가운데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탐욕, 정욕의 문제가 그대로 그들에게 신앙의 형태로 용인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진리의 복음 안에서 갱신해야 한다, 바꿔내야 한다,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시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었을 때 이런 기저에 남아있던 우상과 탐욕의 이 사상들,
비록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었지만 삶 전반에 나와 있던 그런 태도들은 이제 그대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정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나니 그 내용과 가치관이 현지의 삶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그렇구나는 깨달았지만 그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전에는 그렇게 전혀 살지 않았지만 믿음 들어온다고 갑자기 그렇게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면 은혜 한번 받으면 이제 내가 평생 주님만 찬양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막상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나의 정욕에 나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단번에 바뀐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의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며 변해가는 성화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아데미 신을 섬겼던 그들의 음행이 오늘의 본문에 이제 탐욕과 묶여져서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설계하신 인간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 때로 돌아가 보면 이제 중요한 이 아담과 하와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관계를 인간과 인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설계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타락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진리와 객관성 안에서 설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됨, 그것을 최초의 객관으로 설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장 최초의 설계입니다. 그 뒤에 죄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성적 정체성이 발현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적인 정욕에 관련돼서 무엇이 죄냐라고 논할 때 가장 최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밖을, 이 선을 넘어가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죄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의 정욕의 생각과 태도와 언행 속에서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파렴치한 상황만 죄악이라고 보는 것은 어쩌면 선악의 이분법적인 사회적 가치에서 결론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때 내 자신만 생각해도 수많은 정욕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탐심과 같은 영역으로 놉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마음이 아닌 육적인 내 생각에서 나온 마음의 것들, 그것이 탐심인데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항목이든 넘어가게 되면 죄악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결정합니다. 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여기 모니터, 권사님 모니터를 좀 낮춰주세요. 귀 옆에서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너무 모니터를 좀 줄여주세요. 5절에 보니까 이 모든 항목들, 음행과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자다라고 묶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욕도 음행도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었듯이 하나님이 설계한 관계와 설계한 대로의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 탐심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정한 것 밖으로 넘어가는 것.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함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완벽함을 누리지 못하고 과실 하나 먹지 말라는 그 항목조차 지키지 못하고 건드렸던 탐심을 보게 됩니다. 이 만족하는 자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세, 이것은 그냥 사회적으로 윤리적 덕목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바,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넘어가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발전되면 결론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작은 죄의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맨날 부족하다, 불평하는 자세가 곧 탐심과 정욕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 욕구가 있죠. 생리적 3대 욕구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욕, 수면욕, 식욕, 이게 인간의 생리적 3대 욕구라고 말하죠. 그리고 뭐 안전 욕구도 있습니다. 환경이 좀 안전하기를 늘 바라고, 건강도 안전 욕구죠. 사회적 욕구도 있습니다. 어떤 소속감에 들기를 원하고 인간 관계가 원활하길 원하는 이 사회적 욕구도 있습니다. 이런 욕구는요, 욕구 자체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음식을 원하는 식욕, 이 자체가 죄성은 아니죠. 이 잠을 자야 하고 성욕이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이 욕구의 인간의 모습에서 그 범위를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선악과의 규례의 선은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셨지만 언약 율법의 규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라는 이 사회적 교훈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회복되기 너무나 어렵고, 인간 사회에서도요, 사회에서 이 인간관계에서도 선을 넘으면 그 회복이 어렵잖아요. 막대한 수습과 감당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안에서도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구를 하나님 안에서 잘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비유를 해보면, 내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냥 적절한 욕구를 채우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있는 빵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일단 나의 욕구가 채워진 이상으로 더 갖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성이고 나아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탐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한 범주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신앙의 진짜 복은 넘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의 많은 복을, 경제적인 복을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자기 최면적 감사가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 넘치도록 줘도요, 만족을 못해요.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을 채우시는 것,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때도 광야에서 딱 그날치의 분량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틀치 안 주세요. 그 이틀치 수확하러 갔다가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이 진짜 복입니다.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채워졌어요. 근데 또 구하죠.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가장 이 부자인 그룹과 기업, 그리고 그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만큼 채워져야 가장 많은 겁니까?
가장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조금 더요.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니까 많이 채워져도 늘 조금 더 채워져야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때 그것이 최고의 충족인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 부르셔야죠. 그 다음 뭡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요, 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굉장히 신령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깨달은 거예요. 야, 세상을 볼 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해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뵐 때 만족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만족함으로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선을 넘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4절에 나옵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갑자기 감사의 말을 하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죠.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탐욕에 대한 문제와 결부해서 보면 이 감사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탐욕과 불만족의 반대로 연결되어지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이죠. 그러니까 만족과 감사는 같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탐심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마음에 탐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의역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라. 그래야 탐심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이 말이라는 단어를 왜 넣었을까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로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매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의 문제입니다. 이 사탄이 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하와를 말로 꼬시죠. 하와는 말로 아담을 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들을 하죠. 그래서 그 말에 넘어지고 그 말을 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이 만족함이 사라진 겁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로 채워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으로 채워갈 때 우리 안에 만족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된 말, 부정한 말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나 감사의 말로 내 영을 세우고 타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요, 계속 나아가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한 것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의 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밝아 날마다 감사하는 제목과 말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의 이 육적인 탐욕의 문제,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5절에서 말하는데, 이것을 불만족하여서 하나님의 범주 밖으로 선을 넘는 것, 이것이 종국에는 선을 넘으면 어디로 향합니까?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감사하지 못하고 선을 넘나들면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우리는 이 하늘의 유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결론을 5절 끝단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유한한 이 인생의 질고를 버텨내는 것 아닙니까? 짧은 인생의 여정에 우리는 그 나라의 유업을 바라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 땅의 삶도 얼마나 허무한 길입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계속 그 앞에 있는 음행과 탐심의 길로 간다면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여전히 음행과 탐욕의 문제에서 걸려서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빨리 돌이켜야 한다. 그것이 계속 가다가는 우상 숭배, 더 나아간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 생명의 복음에 대한 긴박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돌이켜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성도의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하면서 교회 생활도 알아가고 예배도 드리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금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 보이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요, 숙련되기도 합니다. 교제도 숙련되거든요. 말이라든지 신앙의 용어들도 잘 구사하게 되고요. 기도해야죠. 우리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할게요.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안에 탐욕과 음행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그냥 그대로 정욕에 내어주며 제자리인 것을 봅니다. 나이가 채워졌다고 어른이 아니듯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하나님의 기업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천천히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 제목을 날마다 노래하는 그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제도 이상이 없는데 왜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본문이 자칫 그런 행위들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으로 연결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는데 그런 이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상속자의 자리를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 그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다면 삶의 탐심과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 찔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신전이 내 안에 허물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정욕과 탐욕의 문제에서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집은 지으면서 그 기반은 모래 위에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반 자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감격, 그것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감격으로 정말 살고 있는가? 그 만족으로, 그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각성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복잡하고 믿음 생활이 어려울수록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여름사역 청년부 경건훈련 주제가 다시 복음인데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 앞에 서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를 다시,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는 복음의 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 아니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선포하고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 미칠 듯 불붙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정말 내 안에 인격적으로 변화된 불붙는 것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차든지 뜨겁든지 한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그저 미지근하게 그냥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여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런 복음의 간격 없이는 오늘 말씀에 탐심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순전한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말의 문제가 나오죠. 이 사탄은요 늘 진리를 내세워서 이 교활한 말로 우리를 흔듭니다. 말로 흔들죠. 기독교적 용어만 사용한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발췌해서 떠든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복음은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기 감정대로 말한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헛된 말을 사탄이 이렇게 할 때 너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무조건 선과 악을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대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 무조건 악이라 그러고 잘하면 무조건 선하다 그러고 다 둘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무조건 모든 것들을 선악으로 결론 짓는 일들이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다 고대 때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겁니다. 여전히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많이 속게 됩니다. 어설프게 성경 공부하거나 성도들을 함부로 가르치거나 이런저런 위험한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거나,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피차 조심해야 합니다. 듣는 이도 말하는 이도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이단들이 이제 많이 밝혀져서 이단이 커질수록 이제 밝혀집니다. 잘.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 이단 이웃도 신천지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 이제 완전히 밝혀졌잖아요. 신천지는 완전 이단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단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 분개하지 마세요. 저들도 나름 부흥하면 이제 때가 옵니다. 망할 때가.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분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진리만 계속해서 우리는 접하고 강화하면 가짜는 고대부터 계속해서 발전하고 바뀌고 다 모르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계속해서 접하고 강화하면 가짜는 저절로 분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묵상하고 복기해도 충분히 넘치죠. 우리는 흥미로운 말들, 흥미로운 주제의 강의들, 집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 접하면서 야 감동적이다, 특별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집밥입니다. 근데 기억은 남아요. 감동스럽긴 합니다. 야 오늘 이런 티본 스테이크를 맛보다니 너무 맛있다. 평생의 기억은 남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를 자라게 한 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 반찬들, 집밥입니다. 나를 진짜 자라게 하는 것은 매일 먹게 하는 교회에서 안정된 안전한 말씀입니다. 비록 예화가 적고 재밌는 이야기는 없다 할지라도, 감성을 자극하고 감동스러운 말을 매번 전하진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발치에 가까이 나와서 잠잠히 그 말씀을 매일 먹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감동적인 것은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데 매일 축적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잠잠한 꼴은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저도 그런 거 잘하거든요. 예와 찾아와서 감동스럽게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말과 감동스러운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올바로 서면요, 그런 가짜의 말들은 잘 분별을 합니다.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매일의 꼴을 잘 먹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요, 말씀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고 교회 목회자분들 말씀 갖다가 자기 말씀인데도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평일 예배 잘 안 나옵니다. 주일도 이게 많이 빠지고요. 말씀 잘 안 듣는 사람이 원래 어쩌다가 말씀 들으면서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잠잠하게 꼴을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하는 자의 얼굴은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꼴이 쌓여서 정말 이 6절에 이런 나를 흔드는 말로부터 자유해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결론합니까?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런 말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들을 배척하고 보지도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말들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들, 더럽히게 하는 말들, 이런 것에 협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도 모르게 사탄의 일에 동조하고 나도 모르게 사탄의 일에 협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알면은 돌이키면 되는데 모르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우상 숭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꼴을 안전하게 잘 먹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안에 안 있으면 이제 사탄에 동조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영혼을 무너뜨리는 말인데도, 교회가 쓰러지는 말인데도, 목회자가 넘어지는 말인데도, 성도가 넘어지는 말인데도, 전도와 선교가 늦춰지는 말인데도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이 속삭임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말들이 더 많습니다.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일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요, 여러분이 어떤 속닥거리는 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이 멈춰야 됩니다. 야, 누구 권사님 온다. 야, 그만해. 누구 집사님 온다. 그만해. 여러분, 이게 신앙의 외톨이 같지만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야, 저 성도 오면은, 저분 오면은 이런 말 못해. 음행하는 말, 흔들리는 말, 무너뜨리는 말 못해. 그래서 여러분만 등장하면, 그렇죠? 이 의를 위한 따돌림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따돌림을 감수하십시오. 할렐루야. 사실 그거 감수하고 각오하고 이 길에 들어선 거 아니에요? 내가 사회에서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들 많아요. 근데 반대로 저 집사님만 오면 재밌어. 저 권사님이 와야 좀 이게 맛이 살아. 같이 좀 속닥거리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의를 위한 따돌림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록 하나님의 신의를 지키다가 따돌림 당한다면요, 기꺼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십시오. 제가 놀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잘 놀아드릴 수 있거든요. 저와 친해지면 돼요. 사역자들하고 친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하고 친해지시는 분들을 보면 의를 위해 많이 박해를 받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분들하고 친해지시면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는 말들, 사탄이 무너뜨리는 말들 동조하고 협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사탄의 말에 함께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감사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불만족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십시오.
하나님께 매일 돌이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이런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로 가지 않도록 감사의 말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찬양으로 들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기꺼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